미국 인디아나주 어느 시골 마을에 브라이언이라는 15살 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뇌 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고 또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가 모두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히 이제 수술 또 모든 결과들이 좋아서 다시 학교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 브라이언이 학교 자기 반 학급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동료 학급 아이들이 자기와 같이 머리를 모두 빡빡 깎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학급 친구들은 브라이언이 항암치료로 머리가 다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학교 나오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상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그 브라이언과 같이 머리를 깎고 또 백호처럼 빡빡 밀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문을 열고 반에 들어갔더니 그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한 분들을 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길은 무슨 말보다가 같이 있어 주는 것이고 또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낙심이 되어지고 또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면은 그만 또 절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으면은 그만 모든 인생까지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처럼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또 질그릇처럼 여러 가지로 단단하지 못한 우리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우주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되고 또 인간의 수명을 또 연장시키는 같이 여겨지게 되지만은 사람은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참 연약한 존재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와가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용기를 주며 살아가라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은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힘이 되고 싶지만은 힘이 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저만 쳐다만 봐야 되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소리만 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있으면 힘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우리들인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가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분이시라 못하실 리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들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는 약한 자들인데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삼으면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한 번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 학위를 받기 전에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강연 도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생활 경험담들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프리카는 날씨가 너무 덥고 물이 귀해서 정말로 살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온도가 급강하해서 또 추위 속에 견뎌야 한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어떤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원주민들의 어떤 그 방해를 감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오늘까지 나는 선교 활동을 잘 이어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오른손을 보여주면서 이 손도 사실은 사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 손을 쓰지 못하게 됐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아프리카 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선교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있게 되어진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 목동은 언제나 양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을 찾아 인도해 가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에 물 있는 곳으로 양떼를 인도해서 돌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처럼 오늘 양과 같은 우리들을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겁을 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검은색만 보면은 공포에 떨고 붉은 피색만 보면은 그만 부르르 떠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소리가 나면은 공포에 질립니다. 천둥이 치게 되면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부들부들 떠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퇴출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또한 버림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겁을 내는 분들이 오늘 대부분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지게 되면은 바르게 볼 줄 모르고 바르게 생각할 줄 모르고 바르게 판단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서커스단에서 줄을 타는 그런 사람도 한순간 밑을 내다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금방 그 줄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갇히고 3일째 되어지는 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이 군병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꼼짝하지를 못했다. 벌벌벌 떨고만 있었다. 보면서도 말하지를 못했다라는 이런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행동 그 자체가 우리가 굳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5장에도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양을 많이 치는 부자 영감이 있었는데 이 나발의 양떼들이 들판에 있을 때에 다윗의 일행이 늘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발이 양 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음식 좀 얻어오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이 나발은 요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놈이 아니냐고 다윗을 비방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은 내가 양떼를 지켜준데도 자기 은혜를 또 모르고 비방하고 욕하는 나발을 통해서 화를 내면서 칼을 차고 내가 당장 가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씩씩거리며 나발에게로 올 때에 그 소식을 들은 그 부인 아비가일이 먼저 음식을 여러 마리 준비해서 낙타의 등에 싣고 중도에서 만나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
사람을 다치고 죽였어야 되겠느냐고. 앞으로 그러면 큰 흠이 될 것이니 제가 대신 사과하니 이것을 받고 노를 푸시라고 해서,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거기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그 이튿날 이 부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이런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만 이 나발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갑자기 심장이 멎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죽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불안에 쌓이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세상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있고 믿음이 능력이 있고 믿음이 강해졌을 때는 세상 그 어두운 것도 두렵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산더미만한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주먹처럼 보여지게 되고 자신감이 있어지게 되고 용기가 주어지게 되고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그 힘이 주어지지만은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작은 문제가 큰 것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도 두려워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보여지게 되어져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을 앞장세워서 키가 3m 되어지는 큰 장수를 앞장세워서 큰 소리로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큰 소리로 위협을 가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병들은 장수들은 나타나 보이는 골리앗만 보여집니다. 그의 풍채만 보여집니다. 그의 위험스러운 소리만 들려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겁을 먹고 어느 누구 하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기 바쁘고 숨기가 바빴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사람 골리앗을 보지 않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칼과 창의 힘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하면서 평소 양을 칠 때에 사용되어졌던 물맷돌을 갖고 나가서 보기 좋게 그의 이마에 돌을 박음으로 쓰러지게 되고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무서운 힘 있는 아주 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레 겁에 먹고 개를 보고서는 겁이 난다 하면서 도망을 가면은 이 개는 신나듯이 나를 막 물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내가 더 강하게, 내가 더 큰 소리 치면서 개를 대항하려고 하면은 개가 도리어 힘을 잃고 슬슬 피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마귀 사탄들의 세력, 우리가 겁을 먹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울고 또 피해버리려고 애를 쓰고 도망치려고 애를 쓰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은 마귀는 이제 밥을 만났구나 하면서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탄의 공격에 그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고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불리한 것 같고 지금은 망할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울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도리어 전화의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내게 도움이 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술에 권위 자랑하는 핸들이 패키지라는 분이 한 분은 아주 고난도 에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늘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답니다. 한참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에어소를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에 그 비행기 안에서 뭔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쥐가 그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그 전선을 핥아먹는 어떤 이런 소리들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야, 저 쥐가 전선을 갉아먹으면은 합선이 되든지 전선이 끊어지든지 하면은 비행기는 추락할 것이고 나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도 죽을지 모른다. 덜컥 겁이 나고 두려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또 그래, 내가 이기느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도리어 그 비행기를 몰고 높은 하늘로 솟아올랐답니다. 아주 고공행진을 했답니다. 그 한참 고공행진을 하는 순간에 그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감을 통해서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그 쥐가 죽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순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상승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상승을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평소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무엇을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에 내 형편 환경을 생각하면서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좀 따르라.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야만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면은 아멘 하면서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보다는 못함을 알고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의 힘으로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주변 분들이 있지만은 이보다도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